아이의 부모가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내려놓던 그 순간에 만약에 이집트 공주에게 목욕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설령 그 순간에 목욕하고 싶었다 할지라도 왕궁 목욕탕에서 목욕해버렸다면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했더라도 그 순간에 공주를 수행해야 할 시녀들 가운데에 몇 명이 강가를 걷지 않았더라면, 시녀들이 걸었더라도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 반대쪽으로 걸어갔더라면, 시녀들이 그쪽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공주가 시녀들을 쳐다보았을지라도 그 발치에 있는 갈대 상자가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았을지라도 갈대 상자에 대한 호기심이 전혀 발동되지 않았더라면,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가 울지 않았다면, 아이가 울었다고 해도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 본능도 발동되지 않고 아이가 불쌍하게 여겨지지도 않았다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가 공주에게 다가갈 때 여느 때처럼 경호원들이 차단해버렸다면, 그 소녀가 공주에게 접근하는 데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노예,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는 그 제의를 공주가 묵살해버렸더라면, 아이의 생모가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 자기 품 속에서 그 아이를 키웠다 할지라도 아이가 젖을 뗀 뒤에 공주가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아주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수없이 많은 과정 중에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한 치의 오차라도 있었던다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지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형태로든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노예 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신비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라오가 죽이라고 명령한 아이를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자기 양자로 삼아 지켰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 그 무서운 파라오의 명령을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는 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집트 왕궁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꾸민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시고는 누가 그 신묘막측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강에서 건져낸 자는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공주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요. 하나님께서 공주를 통해 그 아이를 직접
모세로 건져 올리신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토록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까? 단지 그 아이의 오늘만을 위해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내일,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기에 반드시 필요한 지도력과 식경과 지식을 갖춘 미래의 모세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서 세계 문명의 요람지였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이집트 군대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바로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제왕 교육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학문과 행정력과 지도력을 몸에 익히지 않았던들 그 이후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던 그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 제대로 통솔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의 첫 부분인 동시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성경 전체 내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 올리신 것은 모세 한 개인만의 내일을 위함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의 내일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500년이 지난 오늘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각자의 미래를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비천한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파라오가 살고 있는 이집트 왕궁은 하늘만큼이나 높은 곳이었습니다. 노예들은 그 높고 높은 구중 궁궐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이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고 나면 어제와 같은 고역의 오늘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일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노예들의 눈에는 그 어떤 희망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궁 속에서 모세의 내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내일을 치밀하게 엮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성경 속에 기록하시고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도록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1월 1일 영시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해보다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없이 많은 국가적인 난제를 안고 우리는 또다시 2007년을 맞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교육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낱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에 사회적 혼란과 경제난이 더 가중될 것은 명약관하해 보입니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2007년도가 새해가 될 것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과 믿음 속에서 또다시 2007년을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암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새로운 내일을, 이 민족과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지금 창조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그 미래의 토대가 될 오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역대하 3장 17절 말씀에 기인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제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지 400여 년이 지나서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정면에 2개의 거대한 놋 기둥을 세우고 그 각각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붙였습니다. 야긴은 그분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두 기둥이야말로 한 개인의 인생도, 한 가정과 일터도, 한 국가와 민족의 역사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로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정면에 솔로몬이 부착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서는 일관되게 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겸손하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역사, 새로운 내일이 주어졌지만 인간이 마치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양 자기 교만에 빠질 때 인간 세상은 언제나 분열과 대립, 어둠과 혼란의 나락 속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이 새해 첫째 주부터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믿음의 기둥을 세우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둥을 굳건하게 세워 가십시다. 그 두 기둥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빚고 계시는 내일이 찬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금년 연말 우리가 후회를 되풀이하지 아니할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내려둔 아기를 건진 사람은 놀랍게도 이집트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그 아기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왕궁에서 그 아이에게 제왕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의 눈에는 그 어떤 희망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 그 아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세로 건져 올리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세의 내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듯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아름다운 내일이 주어질 것임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로운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내일을 지금 창조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의 기회를 주셨기에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과 믿음 가운데 2007년을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믿음의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두 기둥이 날로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두 기둥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출애굽의 내일이 멋지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연말에는 그 누구도 후회함이 없이 우리에게 눈부신 내일을 주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